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가복음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 11절도 읽을까요?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가 그물을 버린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귀한 역사 능력을 나타내셨죠.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하셨느냐? 유대에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물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사건을 그 유혹의 순서를 달리해가지고 똑같은 기사가 상호간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은 이 땅 가운데 악한 영의 권세를 제압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축계의 일들, 축사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법리를 쫓아가지고 먼저는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은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세상 마귀의 세속적 통치를 거부하신 일이죠. 이 내용을 거부하지 못해가지고 아담과 하하가 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복된 능력을 행하사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제압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미 영적으로 사탄의 머리는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복되게 한번 이겨내면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기세가 돼가지고 하나의 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참 복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가 무엇으로 비유가 됩니까? 짐승으로 비유가 되잖아요. 짐승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게 기세 싸움이에요. 뭐 호랑이라든지 뭐 곰이라든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곰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곰은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적을 만나면은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워서 몸을 크게 부풀리죠. 그런데 이제 곰을 만났을 때 퇴치 요령이 무엇이냐면 소리를 크게 질러라 아니면 곰이 싫어하는 어떤 그런 피리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힘차게 불면 의외로 곰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꽁민을 빼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기세 싸움을 벌이는 거죠. 기세에서 꺾이면 그냥 끝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한다. 그러면 그가 너를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잡혀먹기 딱 좋은 게 뭐예요? 뒤를 보이는 거예요. 뒤를 보이는 거. 무슨 뜻입니까? 너가 두렵다는 거죠. 기세 싸움에서 완전히 꺾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악한 마귀의 모든 세 가지 유혹을 다 꺾어버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악한 마귀가 뭐 더 이상 유혹할 게 없는 거예요. 미혹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여지를 그냥 다
주님께서 없애버리시니까 이제 마귀에게는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길 가운데서 악한 마귀는 추풍 낙엽처럼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로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등장하실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자의 모습으로 섰습니까?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또 그런 세례 요한의 명성이 드높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달받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참 대단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 명예는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기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의외로 여러분들 돈을 내려놓는 것은 그런 명예와 인기를 내려놓는 것보다 여러분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심지어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누구를 따르라고 주님 앞에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야, 저 봐라. 세상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이제 열어두셨단 말입니다. 아멘?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헤롯에게 잡혀가가지고 목배임을 당해 죽었죠. 그럼 우리는 인생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살라 그러면 기뻐할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두고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명예스럽게 쓰임받았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 때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은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알리셨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요. 또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부르시기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복음서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처음으로 주님과 맞닥뜨려가지고 이 사건을 처음 겪는 일로서 결단을 하고 예수님 따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몇 차례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기적의 소문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또 소문으로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전하시는 이 시각이, 말씀에 대한 시각이 여느 랍비들하고 완전히 달랐다 그러죠. 저도 주석도에 보면은 굉장히 보기 싫은 주석들이 있어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여러 학설들을 다 나열해두고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주석들은 진짜 하나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과 정보를 나열한 건데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주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번에 뭐 우리가 같이 오제사에 관해서 나눌 때도 이렇게 참 제가 훌륭한 주석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런 주석들은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그런 발언을 하시니 당연히 권위 있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이 아마 아침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부들은 이제 보통 밤에 조업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그물이라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들 조업을 주로 언제 합니까? 밤에 바닷가 근처에 가보면 이렇게 배들이 불을 켜놓고 작업하는 현장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그물이 해에 비치게 되면 그늘이 지잖아요. 이거를 이제 물고기들이 감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밤은 이 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물을 던져도 감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니까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를 했는데 어떻다 그럽니까? 지금 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낮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해가 이제 떴기 때문에 아침이니까 해가 뜰 거 아닙니까? 그럼 그물을 던졌을 때 지금보다도 그물이 더 어떻겠어요? 투박하고, 지금이야 뭐 투명한 어떤 그런 나이롱 실 같은 걸로 이렇게 그물을 짜지만 당시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아주 두꺼운, 그죠?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밧줄 같은 걸로 엮어가지고 그물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 그물이 빛이 비치게 되면 당연히 그늘이 지게 되겠죠.
그러면 물고기 다 도망가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해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당신이 지금 하라고 하시니 지금 주님께서 또 어디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럽니까? 오른편에다 던지래. 오른편에다 해가 뜨는 방향에다가 던지래. 더 잡힐 수 없는 곳에다가 주님께서 이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드러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배 두 척이나 이렇게 가득 채울 만큼의 물고기를 딱 잡게 되죠.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게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겁니까? 죄는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4장의 말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아니 4장 말미가 아니죠. 5장의 이제 내용을 보면 중풍병자 걸린 자가 이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쫓아왔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저가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죄를 사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야 죄를 사했다는 것이 더 쉽냐 아니면 일어나서 걸으라는 것이 더 쉽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걸은 것이죠. 병이 났어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죄사함의 권한을 가졌다. 그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증언처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직감하고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엎드려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뭐라 그래요? 죄인으로 소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어디 가고 회개하지 마시고 회개는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어떠한 신앙 고백이 되냐면 죄를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걸로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을 반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거. 이거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왜 강단을 중요시 여기느냐? 강단에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무슨 김현우 복음 해가지고 제가 쓴 책자를 읽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누구의 말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들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에 있어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때,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어제도 어떤 지체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진짜 점심시간이 짧더라고요. 짧은 이 점심시간 가운데 제가 그가 일하는 곳에 갔다 오면서 그냥 진짜 뭐 너무 점심시간이 짧아가지고 밥만 먹고 잠깐 차 마실 시간도 없어서 테이크아웃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지체가 자기가 일하는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저를 데리고 갔더니 진짜 일하는 현장이 일단 일하는 곳은 다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다 하고 이제 하고 진짜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금방 신방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제가 신방을 왜 갔을까요, 여러분들? 이 신방의 핵에는 여러분들 그 사업장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가셔서 축복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그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방에 가면 절대로 여러분들 점심을 이렇게 대접을 할 때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의 경제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드리지 않아요. 제가 가서 얻어먹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오는 것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지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번 점심시간에 자신을 찾아오겠다는 친한 또 자기에겐 중요한 지인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처음이시라고. 저는 이 내용을 참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이건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마다하고 목사가 오는 것을 환대하고 목사가 오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때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최고의 찬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적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주님 이런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 주십시오. 나 이것보다 더 필요한 거 많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존중하니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도록 사람을 낚는 어떤 그런 업으로 만들겠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사역들과 그리고 축기의 일들, 축사의 일들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벌이셨다니까? 치유의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 악한 영의 역사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 말씀이 결부가 되어지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사역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고민을 딱 담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문자의 내용이 무슨 무엇이냐면 제가 주제를 보니까 거기 이제 링크가 있어서 제가 클릭을 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요새 여러분들 매스컴에 굉장히 무당 이야기들이 참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뭐 이게 벌써 수년 전부터 유튜브라든지 이런 어떤 그 지상파 방송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미디어 매체들 있잖아요. 메인이 아닌 이 마이너 매체에서 여기 이제 밑바닥 저변에서 이제 이런 무당들이 활개를 치면서 다니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지상파에까지 미쳐가지고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떤 제가 그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아주 세련된 용모에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이 여자 무당이 이 지상파 방송에 딱 등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짝 같은 프로그램 남녀가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남성들도 다 이제 훤칠이 잘생겼고 근데 그 여자 무당이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 시청자들이 이 여성의 어떤 직업과는 무관하게 그렇죠? 그 무당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무당 자매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지목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나름 충격을 받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 무당이니까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매의 어떤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신령님한테 기도를 드렸다고. 무슨 기도를 드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로 잘생긴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신령님이 점지해 주는 사람을 기도를 드렸으니까 반드시 만날 것이다. 하고 진짜 가서 이제 만남을 하는데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썸을 타는 어떤 내용이 그 남자가 유연석인가요? 굉장히 잘생긴 탤런트 있잖아요. 그 사람을 닮은 사람을 진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게 되어져가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상파 방송에 노출이 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무비판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댓글이라든지 뭐 어떤 기사라든지 비판적인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 그런 어떤 토속신앙이라든지 샤머니즘이 정말 이제 다시금 부활을 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처음 왔을 때
와가지고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해. 첫 번째는 아편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또 이게 길가에 나가면 아편에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점쟁이가 그렇게 많았다. 점쟁이가. 우리나라가. 그때가 구한말이 아니라 그 일제 치하에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우리나라가 거의 진짜 모든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잖아요. 그때 만연해 있었던 게 귀신이 정말 판을 치면서 활개를 치던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또 순교의 피를 흘려가시면서 주님께서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1908년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이 있은 후로부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짐으로부터 이 모든 무당들이 다 음지로 들어갔거든요. 무당하면요, 여러분들 가서 의존을 해도 겉으로는 드러내놓고는 다 여러분들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됐죠. 오히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멸시천대를 당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일 제가 보니까 요새 목사들의 어떤 비위 이런 것들을 진짜 여러분들 들어가갖고 목사 쳐보세요. 그러면 목사의 뭐 비리 아주 뭐 비위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문제들 뭐 성적인 문제들 타락상들이 그냥 너무나도 많이 그냥 언론에 여과 없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모든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 얻었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허망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 사람이 말년에 쓴 성경이 무엇이죠? 전도서에 여러분들 주제는요, 이걸로 요약이 돼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들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짝짓기 프로그램에 보니까 다른 여성 출연자들도 다 여러분들 예뻐요. 다 멋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인 이 처녀를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선망하고 이것이 시청률이 높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오히려 그 무당인 처녀 아주 세련된 이 신세대 무당. 이 신세대 무당이 딱 출연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게 거부감이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환대하고 반가워하고 반기는 어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하면서 도리어 여러분들 이런 진짜 우리나라 귀신이 여러분들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복되게 합니까? 당연히 망하게 하죠. 에? 망하게 하죠. 우리를 여러분들 평안케 합니까?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여러분들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후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겨도 귀신을 사랑하진 않나요? 그런데 지금 이 참 말세지 말에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여러분들 이 귀신이 세포도주는 세부대에 담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지금 환골탈태를. 그에 반해서 교회는 지금 어떠한 형국으로 지금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물을 버린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식도 아니요 관념도 아니요 실제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8개월 정도를 모든 소문과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하고 비로소 언제 여러분들 그물을 내려놓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누구였어요? 어부였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배를 띄워놓고 12제자를 그때는 12명이 아니죠. 어부인 제자들을 딱 앉혀놓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나타났겠어요? 당연히 믿음이 나타났겠죠. 그걸 캐치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의 실생활과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있잖아.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터치를 하려고 하는데 또 요새 세대가 어떻습니까? 누구 이야기도 듣는 것을 원치 않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목수셨어요. 그가 가진 직업은. 근데 목수로서 어부인. 그쵸? 어부는 고기잡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어부인 자들에게 고기잡이에 대해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8개월 동안 경험을 한 것이 쌓인 것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하신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 사도 가운데 믿음을 보양시키고 믿음을 드러내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과 결부가 됐더니 여러분들 밤새도록 내가 노력하면서 잡으려 했던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까? 아무리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증명이 된다는 것은 나의 삶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부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려고 지금 중간에서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마귀가 그 세련된 여성, 여러분들 그 청년들의 열망이 뭐겠어요? 짜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무당인 여인이 나와가지고 신령님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때 신령님께서 다 잘 인도해 주셔갖고 진짜 내가 기도했는 대로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됐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니까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망하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든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분들 뭐 이런 종교라든지 이런 모든 종교적 권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세대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증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근데 교회는 오히려 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당들은 전면에 나서가지고 지금 이러한 영적인 공백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치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걸 텐트를 하면서 정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려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순간에 교회는 내부적으로 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면서 그냥 교회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그냥 정보 나열로 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로막으려고 하는 세력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말 거짓말과 그쵸? 얼마 전에도 보니까 무슨 뭐 교회 무슨 총회장이 무슨 뭐 비위가 터졌다 어쨌다 무슨 선교사가 무슨 또 어떤 일들이 벌었다 이러면서 오히려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이 교회의 영적인 영성을 그냥 추락시키는 명예를 추락시키는 그래서 교회 말이 하나도 힘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진짜 공공함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베드로 사도가 그물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밀접하게 실제 예수님께서 정말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를 변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 수많은 어떤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이런 직감격적인 심지어는 우리가 다 쫓아다녔던 세례요한 의인이라고 했던 그 세례요한이 인정한 예수님이셨어도 그물은 언제 내려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능력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과 결부가 되어질 때 그물을 내려놓고 따랐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따라온 베드로를 향해 갖고 실제 베드로의 삶 가운데 베드로는 대표성을 가진 제자예요. 베드로에게 중요했던 사람 누구예요? 아내죠. 근데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 열병에 빠졌을 때 그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나아가셔서 그 장모님을 고치셨다.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살고 있는 현실과 멀지 않고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담아내신다. 그러면 지식이 아니다. 그냥 역사를 교육받는 것이 아니다. 교훈을 그냥 우리가 듣고 거기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의미를 축약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통치다. 말씀은 현실이다. 이거를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되게 열매 맺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